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셨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랄 행전 마지막 우리 7번째 우리 예수쟁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단어가 항상 시대가 지나면 의미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니라는 말이 있죠. 그 언니라는 말을 보면 지금은 여자분들이 그 솥 위에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부를 때 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언니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남녀를 초월해서 나이만 많으면 다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께 저는 지금 언니였던 거죠. 그래서 남녀를 초월해서 그냥 그 손 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나 여러 가지 문장이나 또 그리고 말들의 의미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서요. 이 크라이스트와 티아노스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러면 저희가 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이 말은 원래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의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조롱의 의미로 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수쟁이다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이 사람들을 처음에 불렀다는 거죠. 그 조롱했던 말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이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말에 예수와 쟁이가 붙어 있는 그 말인데 그 뜻이 그러면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쟁이의 뜻이 뭔가? 여러분 장이하고 쟁이가 있죠. 장이와 쟁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이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쟁이는 어떠한 성향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대장장일까요? 대장쟁일까요?
대장장이겠죠. 왜냐하면 그 대장간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장장이에요. 그러면 겁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죠. 운전만 하면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겁장이다, 겁쟁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다르기도 하는데, 겁장일까요? 겁쟁일까요? 겁쟁인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많은 부분 가운데 겁을 내는 쪽으로 기울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성향이. 그분들을 겁쟁이라고 그래요. 욕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욕심장이가 아니라 욕심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내는 쪽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기울어져요. 그쪽으로 가요. 그 사람들을 욕심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쟁이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그 뜻에 저희가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 나누면, 그럼 예수쟁이가 뭡니까?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아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매일 예수님을 붙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자 예수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안디옥 교인들도 그러면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왜 들었는가? 저희가 그 백그라운드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다고요. 이런 핍박이 있어서 지금 정든 고향을 떠나서 지금 전혀 모르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아서 막 핍박이 있고, 막 이집트 같은 데는 교회에 오면 총을 막 쏘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핍박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한 번 가보지 못한 보스턴으로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100불만 들고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100불만 들고 이민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정든 한국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이 이민의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모든 게 낯설고요, 모든 게 다르고요. 여러분 예전에 또 지금 지구 온난화가 와서 그래도 캐나다 따뜻해진 거라면서요. 여러분 예전에는 더 추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왔을 때 처음 이제 와서 이제 청빙 설교로 하는데 영하 20도가 찍히는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본 숫자였어요. 여러분 모든 게 새롭고요, 적응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민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오힙도 해야 되고, 렌트도 구해야 되고, 어디 마트 가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것이 이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중압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정말 상처를 입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민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왔는데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바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주님을 말하고 있었을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소유권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주님의 이 통치와 소유 안에 있는 이 관계가 뭐냐?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봤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 아래 우리가 붙들려 있는 이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관계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23절 보세요. 그렇게 붙들려 있을 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기쁨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뻐해야 되고, 뭔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뭔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본질이 되면 이건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을 때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가 그 상태 안에,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기쁨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되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없애는 데 집중을 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의 원인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있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이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어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거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초대교인들처럼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알아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라는 이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본질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을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기울어지는 것. 아까 그 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지금보다 주님께 맡기고, 조금 더 주님께 의지하고,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개역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뭐래요?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를 하고 뭔가 내가 순종하고, 여러분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은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이 관계가 되면 알아서 신앙의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할 때요,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집중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언제 사라질까요? 언제 무서움이 사라질까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두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서울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라는 이 본질을 먼저 붙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졌던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라는 그 본질을 붙드니까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주님께 나는 속해 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아까 예수쟁이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주님께로 날마다 더 기울어집니다.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로 가야겠구나, 여러분 주님께 더 의지하는 상태로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많은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참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제가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목사들이 참 어떤 때는 연예인 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삶 속을 보면요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오픈이 돼요. 제가 엊그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갤로 시작하는 어떤 곳에 갔더니 그 마트에 갔더니 한 6, 7분께 계속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좀만 더 고르려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옆에 이제 또 마스크를 또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가 계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신가 몰랐는데 제가 라면을 고르니까 옆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라면 좋아하시나 봐요. 보니까 저희 성도님이세요. 예. 일거수일투족의 목사들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예. 더군다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떤 한 설교를 했든 찬양을 했든 예배를 했든 그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답글만 안 달릴 뿐이지 여러분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가장 연예인 같을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할 때예요. 이 어떤 때 보면 참 저도 포함해서 많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요 저희가 뮤지컬 배우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뮤지컬 배우들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쏟아서 준비하고 나서 여러분 무대에서 그걸 다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다 쏟아내고 나서 무대 뒤에 가서 공허해 합니다. 다 쏟고 나서. 여러분 목사들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막 이 설교 한 번을 위해서요 막 제가 제일 서운할 때가 뭐냐면요 막 성도님들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그냥 툭툭 치면 나오죠? 설교 그냥 뭐 그냥 쓰면 금방금방 나오죠? 뭐 목회 오래 하셨는데 설교 나오죠? 설교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는요 소파에 앉아서도 묵상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토요일이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느낄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묵상하고 또 수정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모든 그 일주일간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여기에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쏟아지는 그 설교를 가지고 이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이건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앞에서 진액을 다 쏟고 나서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들어가면 혼자 공허해할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쏟고 나서 여러분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왜 공허한지, 왜냐면 설교를 했는데 공허하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했고 정말 가장 기쁜 일을 했는데 왜 공허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도 평가라는 것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눈물 흘리고 좋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썩은 사과를 드신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못하고 있나? 내가 담임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는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소유권 가운데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더라고요. 이 본질이 아니니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억하고 그 정말 처절하고 떨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냐? 그래, 성도를 바꾸는 건 내가 아니구나. 나의 말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로서 설교할 때 주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바꾸시는 거구나. 나는 주님께 다시 한번 속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그때 이 설교의 본질이 제대로 시작돼요. 그러면 그 설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푸석푸석한 얼굴을 성도님들이 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뭐 설교했다 하는 가운데 여러분 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주님께 설교했고 주님을 전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승리하고 항상 그 가운데 설교의 그 본질들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시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쟁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 기울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다 거덜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 손두만 다 들고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나는 주님께 꼭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주님의 소유권 아래 있고 통치권 아래 있어서 여러분 그 주님이라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 갖고 가지 않아요. 백지 들고 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본질이고 주님이 내 중심이면 여러분 그냥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져요. 아주 심플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복사를 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면지를 가지고 프린트를 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위로 올려야 이 빗면에 복사가 되는지 아래로 내려야 이 복사가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면지를 이제 쓰고 싶어가지고 프린트할 때 그냥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기 앞쪽에 다 써 있었죠. 그런데 그 앞쪽에 써 있었던 것이 그 프린트를 통해서 뚝뚝뚝뚝 나오는데, 그 인쇄되는 면이 제가 있었던 내용이 있었던 그 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제가 프린트하는 게 덮여지니까요, 저는 그런 언어를 이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엉켜지고 다 뭉그러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도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백지 들고 서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미 이면지 같은 것을 주님께 제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위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덮어지면요,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본질이 되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깜지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백지 들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신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락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본질이 되고 정말로 가장 어렵고 정말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거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울어지는 예수쟁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 가운데 많이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미랄교회를 보면서 저 많은 토론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힘들어도 주님 믿고 따라가더라. 저 사람들 싸우다가도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탁 무릎 꿇더라. 주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내 생각 내 계획 다 저버리고 주님이 따라가라는 그 길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더라. 여러분 그 고백들이 정말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우리 생활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아는 본질을 붙들고 있었을 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 기울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도 정말로 많은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주님을 붙잡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예수쟁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찬송대, 호산나 불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소유되었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도 많고 주님 생각 못할 때도 많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본질만 제대로 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알아서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질,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 나는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서 하나님, 주님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신 소유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이 되면 순종은 알아서 나옵니다. 주님을 붙잡는 이 관계가 알아서 되면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알아서 되는 이 본질을 먼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 기울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향이 날마다 주님을 붙들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께 더 기울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이로서 주님 아버지 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 모든 하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되시다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주의 종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면 하나님 낙담하고 하나님 절망하며 중압감과 부담감을 느끼지만 이 모든 사역과 설교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성도들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울어져 주님과의 그 관계를 붙잡을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울어져 날마다 주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 기울어져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